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은 11절부터 14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또 개척하셔서 또 설교로 또 인격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훌륭한 목사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제목은 아주 불경스럽습니다. 하나님 보러 탕부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오늘 말씀 탕자의 비유라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유를 붙여서 탕부 하나님, 낭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뭘 낭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정말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그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사랑을 너무나 낭비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빗대서 좀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저와 여러분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괴로움을 겪으셨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차마 못 보실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격 없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도 응답해 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낭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퍼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계신데 앞으로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저도 잘은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쓰시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제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여기서 사랑하시고 사랑을 낭비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로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에서 시작할 때요, 그 15장에는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좋아하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전부 다 잃어버린 뭘로 시작하죠? 잃어버린의 비유. 잃어버린 뭔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당연히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우리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마 이 두 아들들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겉으로도 죄인. 다시 한번, 겉으로 봐도 죄인. 두 번째는요, 겉으로는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 좀 어려웠나요? 다시. 두 번째는, 첫째인데, 겉으로는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 자, 시작. 겉으로는 의인처럼 보이는 죄인. 그런 거죠. 둘 다 잃어버린, 둘 다 아버지와 관계가 뭔가 막혀 있고, 둘 다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두 종류의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인이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가 의인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한 명도 그럴 분들이 안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양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심혼 골수를 다 쪼개서 찔러 쪼개고 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입이 자동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모든 우리의 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직접 고하게 된다. 직고한다는 얘기를 하죠. 직접 고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이 내가 벌리고 싶지 않아도 막 자기 맘대로 입이 벌어지는데 나 자신의 죄악의 모습들을 일일이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정말 벌거벗겨진 것 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렇지 않고 우리 보통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벌거벗겨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죄인인 거죠. 우리의 죄성이 다 낱낱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나선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주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첫째 아들 같은 죄인이 있어요. 여기서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막 의로운 사람,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위선적이라 그러죠. 너희는 참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막 뭔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구나. 속으로는 죄가 가득하구나. 속으로는 미움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겉으로 척 보기에도 죄인인, 겉으로 보기에도 완전히 드러나는 죄인이 바로 처음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 세리와 창기와 이런 죄인들.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막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든 그 비유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도
첫째 아들 같은 사람,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잃어버린 동전에서는 둘째 아들만 나오고, 세 번째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진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그냥 같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자신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둘째 그 죄인은 된 동생을 미워하고 자기 동생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여기 바로 드러나듯이 아주 불효막심한 큰 죄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 불효하는 죄는 너무나 큰 죄였어요. 여기서 무슨 불효를 했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데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게 될 제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당시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난 당신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가 그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들은, 원래 그 동네에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이 원래 가족들이, 친척들이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친척들이 같이 모여 살고, 마을이 되게 그 작은 마을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주십시오라고 유산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아들을 잡아다가 마을 광장에 놓고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고요, 그냥 벌거벗겨서 빈털터리로 그냥 돌로 때리다가 밖으로 버려버리는, 마을에서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벌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척 보기에도 정말 죄 많은 죄인이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유산 받을 거 미리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유산 가지고 바로 그냥 떠나버리죠. 집에 있는 것을 싫어했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싫어했던 아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모님 내가 빨리 떠내, 이놈의 집안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독립할 수만 있게 돼봐라, 내가 당장 떠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 얼마나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들이 지금 자신과 관계가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근데 지금 억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이것도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또 둘째한테만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15장 12절에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각각 나눠줬다는 얘기는요, 둘째한테만 준 게 아니라 둘째한테 주는 김에 첫째도 줬다는 얘기예요. 둘째한테 주는 김에 첫째한테도 줬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막 화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아버지는 제가 지금 아버지를 섬기면서 여러 해 동안 불평도 안 하고 항상 순종하고 아버지 옆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면서, 아니 저 둘째, 저 나쁜 놈, 저 아버지의 살림을 죄인들과 말아먹은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저는 거기 안 갑니다, 저는 제 얼굴 안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첫째예요. 근데 잘못됐죠? 아버지가 미리 이미 각각 나눠줬다니까요. 큰애에게도 큰 아들 몫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미 줬고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잔치하라고 송아지 하나 안 잡, 염소 하나 안 줬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첫째 아들입니다. 자, 두 아들입니다. 둘 다 관계가 깨져 있는 아들이에요. 죄인인 둘째, 그리고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속은 아주 위선적인 첫째. 둘째 아들은 정말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세리나 창기나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어떤 아들 쪽에 속하십니까? 그냥 겉으로 봐도 죄인인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좀 의로운데 속으로는 여전히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첫째입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정말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 첫째나 둘째보다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 중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부분 다 큰아들 쪽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 쪽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낭비하고 있죠. 재산도 낭비합니다. 물론 재산도 이미 둘째 아들한테 주고 첫째 아들한테 주서 아버지는 이제 뭐 남아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산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사랑을 나눠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둘째가 그렇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벌을 줘야 돼요. 매를 때려야 되고 돌을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때 재산을 통해서 사랑을 낭비하셨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시는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난 다음에 아버지는 이 둘째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일 거예요. 아마 떠난 날부터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20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냥 집에 계시다가 모처럼 바람이나 쐬볼까 산책이나 해볼까 하고 잠깐 집을 나갔는데 우연히 아들이 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고 뛰쳐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행동 때문입니다. 일단 멀리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아들이 오는 방향이 있잖아요. 마을 쪽 저 멀리에서 아들이 오는 방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이 멀리서 보이자마자 뛰쳐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도 되는데 왜 달려갑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동네에 소문 다 나 있고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인다 그랬죠. 혹은 매를 많이 때리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붙잡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한 일이 22절이죠. 종들을 빨리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바꿔 입힙니다. 그냥 거기다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 내 아들이다라는 증표입니다. 반지가 그런 의미예요.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고 입 맞추는 인사하고 옷 바꿔 입고 그렇게 가락지 끼우고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는 아들이니까 주변에 아무도 건들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동네 사람들, 친척들 아무도 이 아들 건들지 마시오. 내가 받아주고 내가 인정하는 내 아들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호가 되려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이 아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될지 모르잖아요. 돌아올 때 만약에 아버지가 안 보고 있다가 그냥 집에 있다가 이 아들을 동네 사람들이 먼저 봐서 때려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신이 몸을 먼저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시는, 시간을 낭비하시고 노력을 낭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데 아무런 기대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일 거예요.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돌아오라 라는 거죠. 빨리 돌아와라. 언제든 돌아와라. 속히 돌아와라. 여러분들에게도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돌아와라. 너희들의 의의 세마포 옷이 더러워졌거든. 또 돌아와서 세탁해라. 빨아입어라. 회개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작은 죄악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들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 많으신, 사랑을 엄청나게 낭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막아주시고 주변에 어떤 사단의 역사들, 악한 영의 권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성경 원문에는 당신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그 일을 위해서, 저 인간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31절에 또 미리 내가 줬잖냐 이런 얘기는 또 안 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원래 네 것 아니냐, 원래 네 것 아니냐. 그런데 32절 말씀이 중요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뭐라는 얘기예요? 너 둘째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뭐라고요? 네 동생이다.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다,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되기를 원하십니까? 동생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겠죠. 사랑하고 품어줘라. 내가 사랑하고 품어줬으니 너도 사랑하고 품어줘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째 아들 같으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둘째 아들 같은 분들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겠죠.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좀 안 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으로,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둘째 아들을 보면 데리고 오면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계속 그런 둘째 아들 기다리면서 아유, 첫째가 지금 가서 데려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왜 안 하셨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둘째 아들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죠. 둘째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믿을 만한 사람은 또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그래서 신뢰의 관계가 분명히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별하셔서 목사님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좀 우리 목사님이 좀 약하지만 내가 품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배신당할 때도 있고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뭔가 큰 그런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무슨 풍랑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중에 디모데후서 가면 내가 누구한테 배신당했다, 누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 누가 나를 버렸다, 누가 나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다,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변함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는 변함 없으십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 변함 없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첫째 아니면 둘째 같은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변함없으신 사랑의 아버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